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기도가 잘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기도가 막혀 있거나 기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가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 대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탐욕 속에 살아가게 하죠. 사단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를 방해합니다. 잘못된 오해,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게 하죠.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를 하며 희생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며 고통을 겪었는가를 가지고 기도가 더 능력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효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치르신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도 기도를 효과 있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효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도 바로 올바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구절을 통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 또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메시지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 네 번째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5번째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 그대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 5주에 걸쳐서 나눕니다. 앞으로 5주 동안을 이 기도에 대한 특별 강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셨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그렇게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제껴두고 포기하고 단절한 채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예배만 참석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학업을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숨 쉬는 것. 호흡은 항상 합니다. 그러나 그 호흡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법 있습니까?
정반대죠. 호흡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원동력이 육신의 호흡이듯이, 기도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이 호흡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영적 삶의 근거라는 것이죠. 호흡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합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 도리어 답답해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단은 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가로막죠. 무엇으로 가로막습니까? 염려로, 근심으로, 이 세상에 속한 욕심으로, 탐욕으로, 육신의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목을 조르다, 호흡하지 못하도록 숨을 가로막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1년, 2년, 10년, 20년 너무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만 호흡하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한 번만 호흡하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호흡은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이면에 살아있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호흡이죠. 영적 호흡. 숨을 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라는 그 한자로 보면은 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 여러분 먼저 내뱉습니까? 내뱉고 들이마십니까? 들이마시고 내뱉습니까? 때로는 아주 급할 때는 내뱉기도 하죠. 그런데 진정한 호흡은 먼저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 그 호흡의 그 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기에 우리에게 내뱉는, 하나님께 말씀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영혼의 호흡인 이 하나님과의 기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 산소를 우리의 몸 안에 공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호흡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갑갑함입니다. 답답함을 느껴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갈급함을 느껴요. 어떤 갈급합니까? 영혼의 호흡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홀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단 몇 마디라도 그 마음으로라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흡하게 되면 살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런 부흥 집회에 와서, 아니 주일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때 인공호흡기를 끼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유지시켜도록 역사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호흡을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외형적인 어떤 종교적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만큼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기쁘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없듯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기도의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호흡하듯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에서 연결되어 보다 발전된 의미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물러나 일상생활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상을 가지고 모든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일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죠.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내 자신이 현실 속의 진실한 내가 아니라 거짓과 가식으로 꾸며진 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삶, 특별히 물질적 삶까지를 굉장히 경시했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필요, 어떤 삶 속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은 죄처럼 여겼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위대한 분이었습니다만 이런 그 가르침은 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그분 자신 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반만 옳은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은 다음 달에 있을 경제적 필요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개인의 기도의 생활을 간증했죠.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한 구절의 말씀, 어느 목사님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도해 가는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하신다는데. 저희 기도는 언제나 간단 명료했죠. 다 아시죠?
그 말씀을 저는 그냥 믿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아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모든 것을 아뢰라. 서로 충돌이 되는 말씀으로 이해한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구하라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올바른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날도 제가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 안다. 근데 너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 관한 정보를 몰라서 모든 일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니 나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구하지 않아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기도의 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내가 잃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처럼 내 능력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 C.S. 루이스의 영적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좋은 선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 안에 선물을 주는 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받는 사람이 선물 안에 있는 주는 이를 알아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그분의 가장 크고 온전히 만족스러운 유일한 선물이신 그분 자신의 전조일 뿐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주실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도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심입니다. 모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출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한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이 담겨 있고 그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선물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고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 주시고 때로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출처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모든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 모든 것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항상 기도할 때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도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실족하고 타락합니까? 때로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건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모든 우리의 일상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아뢰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두 번째 의미에 단결되어 발전된 의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만 적용하면 율법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항상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항상 우리를 도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항상 우리를 향하여 열려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가까운 분에게 항상 연락해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때로 내가 준비 안 됐으면 항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친구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밤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든 시간입니다. 한밤중에 잠든 시간에 찾아온 것은 무리한 일이죠. 친구라도 거절하고 싶지만 끈질기게 강청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끈질기게 요청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줄 것 아니냐, 하나님도 그렇게 귀찮게 끈질기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보십시오. 친구라도 자고 있는 상황, 불편한 상황 이내는 끈질기게 해야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결코 불편한 상황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간구를 불편해 하실 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항상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항상 기도에 열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리한 상황이란 없어요. 자다 깨어 기도해도, 이른 새벽에 기도해도,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이든지 필요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열려 계시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바쁜 삶이 없다. 일이 많은 법이 없다. 지나치게 하나님이 너무 일이 지나쳐서 신경 쓰시지 못할 때가 없다. 항상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육신의 고집을 꺾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모든 것들을 꺾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더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거나 무관심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느 때이든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항상 기도하라는 이 항상이란 단어를 바꿀 수 있다면 사랑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이의 관계 속에서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항상 듣기 원하죠.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얼마 정도 원합니까? 항상 원하죠.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거 결혼식 때 한 건데 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나? 그거 1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했던 얘기 또 하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어제도 해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도 그 지겹다 지겨워 그만 좀 해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있다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지겹지 않은 단어가 없습니다. 왜? 항상 듣고 싶은 맛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조금도 단절된 그러한 순간이라도 단절된 것을 원치 않듯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조금도 단절됨을 느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려면 간단합니다. 자주 더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자주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때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P.T. 포사이스라는 분이 영혼의 기도라는 귀한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보겠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좀 더 나은이 아니라 낮은 차원의 일을 놓고 유추해보자. 낮은 차원. 때로는 휴식이 필요할 때 오히려 불안하고 들떠 차분히 누워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누워 있어야 된다. 10분만 그렇게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강박감이 차츰 사라지면서 잠에 빠진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잠을 예로 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이제 자야 되는데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서 다른 일 해보세요. 여러분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안 올 때 자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버티고 누워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잠이 안 온다고 깨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지만 자야 될 때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기도하면 항상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잠이 드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을 하면서 호흡하듯 우리의 생활 이면에 영혼의 호흡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항상 열려있기에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항상 열려 계신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의 기도에 열려 계시며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항상 드리는 기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듯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